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수 우리들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가겠습니다. 모두들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반겨주시고 또 이 성도들 간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은혜를 많이 받고 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8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이 로마서 7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셨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꼽으라 그러면은 이 로마서를 꼽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장이 어디입니까? 뽑아줘 그러면은 이 방금 우리가 읽으셨던 로마서 8장을 가장 중요한 장으로 꼽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이 로마서 8장에는 너무나 정확한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아무리 성공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는 불쌍한 사람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로마서 8장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고 증거하고 있는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이치에 있더라도 그런 환경과 이치를 뛰어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좀 보시면은 탄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탄식.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탄식. 성도의 승리. 여기에 모든 제 설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탄식할 때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게 믿음으로 와닿다 그러면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성령의 탄식. 근데 나 이거 처음 듣는 말이야. 성령의 탄식이 뭐지? 이거 좀 생소한데? 그러면 조금 더 신앙을 해 가야 됩니다. 성령의 탄식.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또 뭐가 있다고요? 승리.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살아가면서 이제 육신은 변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육신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도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는 세 가지 성도가 나옵니다. 첫째,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응애하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연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이제 두 사람으로 또 나뉩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요?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이 육신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옛습관에 매여서, 옛날의 가치관에 매여서 삶의 변화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고요? 안 나타난다고요? 이 사람을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한 번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보혈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선물이고 값없이 우리가 공짜로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 구원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단번 영원 속죄의 능력이 있는 죽음과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시고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믿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긴 믿었는데 육신의 소욕이 너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기쁨보다 육신의 소욕이 더 커요.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겪어왔던 경험과 자기 지식과 가치관을 따라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어린 아이로다. 밥을 먹어야 할 건데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엄마의 젖을 먹는 애기들이 어때요? 항상 울죠. 응애 하고 울죠. 예, 그래서 그런 육신에 속한 구원받은 성도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 무엇으로 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사느냐? 그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나의 삶이었어요. 나의 삶만. 하지만 이제 구원받고 나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들어온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벽하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는 분, 또한 그 모든 죄를 이기신 분, 어려운 자와 함께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이 몸소 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육신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과 이 세상의 환경의 저주 속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분이 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영적, 육적, 혼적, 환경적 저주받은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첫사람으로. 완벽했던 그 환경, 또 죄를 짓지 않았던 첫사람, 죄를 짓기 전에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킨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 세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또 육신에 속한 사람, 이제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고 보는 것이 바뀌고 생각하는 것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바뀐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목숨을 주시고 죽음을 주시면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그 복음을 대신하여서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삶의 목적이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탄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탄식.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건데 이 세상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 세상 누가 공중 권세 잡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유혹으로, 핍박으로, 세상의 물질로, 삶의 안일함으로 수많은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단 마귀의 계계가 이 세상에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첫째, 피조물의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산이 있으라 하면 산이 있을 것이고 바다가 갈라져라 하면 바다가 갈라졌고 묻이 드러나라 하면 묻이 드러나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진리이고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김한성 집사님이 은혜로운 기도 중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해로 저 오존층이 지금 녹아서 없어지고 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그 오존층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오염으로 바다가 고기를 잡으면 고기 속에서 쓰레기가 나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한 고기들이 나옵니다. 기름이 범벅이 된 저 북극에서 유조선이 깨져서 기름이 범벅이 된 새들이 보여집니다. 산불이 나면은 그 많은 산림이 다 죽어가고 그 속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이 탄식하고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이 피조물조차 탄식하는, 누구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죄 짓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인간들밖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식물이 죄 짓습니까?
바다에 고기가 제짓습니까? 저 하늘을 홀홀 나는 새가 제짓습니까? 동물이 제짓습니까? 여러분 그 피조물이 제짓는 거 보셨습니까? 오직 제짓는 것은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이 가는 그 자리에 죄가 있고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조차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인간들 때문입니다.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2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23절에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속에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정말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조차 이 세상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네,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도 모르게 뭐가 나온다고요? 그게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아니죠. 수많은 세상의 교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거기도 도합니다. 그리고 돈 벌고 병들지 않고 번영 신학, 물질주의 신학.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디서 어느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으면 병들지 않고 구원받으면 돈 벌고 구원받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착착착착 성공하고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어느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로 오십시오. 예전에 그들이 예치지 않았던 구원도 말합니다. 비슷하게 말합니다. 근데 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모든 병이 낫고 돈 벌고 성공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치고 힘들고 실패하고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온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도들은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번영신학과 물질주의 신학이 맞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병도 안 걸려야 되고 돈 잘 벌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만 다 올라가야 돼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23절에 보시면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그런 것이야.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아,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 세상은 슬픔과 탄식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이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찬양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탄식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는 저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갈 곳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제 그곳에서는 더 이상 피조물의 탄식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아픔도 없습니다. 먹고 살려고 근심하고 땀 흘리고
그런 고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온 우주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실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됐습니다. 양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상속받을 우리는 양자들이에요. 이 세상 잠시 잠깐이면 끝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살겠습니까? 1000년을 살겠습니까? 그 삶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것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그 황금 천국길을 걸으면서 그 곳에서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예, 방금 읽으셨던 말씀이고요. 자, 이번에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탄식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라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속에 구원받기 전에는 없었던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26절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6절 말씀에 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답니다. 모든 피조물,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말은 모든 생명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탄식하신다는 말입니다. 탄식이란 말은 근심이나 원망 따위로 한탄하여 한숨을 나도 모르게 내뱉는 것을 한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삶에서 나도 모르게 아이고 힘들어, 뭐 때문에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탄식이 많이 나오시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탄식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한숨을 내셔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동식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식물들이 말을 못하지만 그들도 탄식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참 부러워합니다. 저는 사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나 당당합니다. 어디 가나 저는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슴 쭉 펴고 항상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 들었을 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병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제가 부러워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말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 하는 생각이, 그 사람 하는 살아간 삶이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그런 다윗조차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그 다윗조차도 어떻게 살았는가? 탄식하면서 살았답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 세상에서는 탄식하면서 살았어요. 시편 69편이 바로 다윗이 수많은 시를 지었는데 그 중에서
탄식시가 바로 시편 69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하고 시편 69편 1절로 2절 말씀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큰 물이 이 세상에 수많은 탄식을 주는 그런 환경이죠. 큰 물이 자기 영혼에까지 너무 지치고 힘들고 잠을 잘 수 없고 숨을 쉴 수 없고 먹을 수도 없을 그 정도까지 이 탄식 소리가 나오는 그런 환경 속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다윗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까지 큰 물이 차고 넘쳐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탄식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 시가 보여주는 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목동의 생활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양들이 있으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가 있습니다. 그 이리들을, 사나운 이리들을 내어쫓아야 했고, 또 그 이리들과 또 위험한 몸싸움을 겪으면서 어린 시절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이제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누구를 이겼습니까? 골리앗.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냐?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 근데 이 다윗은 갑옷도 없었습니다. 투구도 없었습니다. 칼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저 골리앗을 쳐서 이기겠다 하고 그 골리앗을 쳐서 물맷돌 가지고 이겼습니다. 이 골리앗은 국민 영웅이 됐습니다. 영웅이 됐어요. 근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만만히요. 딱 이 한 소리에 사울 왕의 어떤 마음이 들어왔다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나보다 더 높임을 받는 저 다윗, 나보다 더 사랑을 받는 다윗, 그리고 사단마귀가 주는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사울의 그 마음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최고가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군민 영웅으로 추앙받던 그 잠깐의 시간은 없어지고 전국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탄식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 왕이 더 용모도 뛰어나고 체격도 좋고 그랬다고 돼 있어요. 다윗은 별 볼 일이 없고 용모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왕으로 딱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왕이 되었는데 그 인생이 순탄했냐? 이제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누가요? 그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부자 간의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 상상만 하면 끔찍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녹는 촉처럼 그렇게 마음이 녹아졌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윗은
그 싸움 속에서 아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 아들을 반란을 일으켰지만 다윗에게는 미우나 고우나 사랑하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는 자녀를 못 버립니다. 자식은 부모를 원망할지라도 부모는 그게 부모예요.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앞에서 아들을 먼저 보내야 하는 다윗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인생은 곧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수많은 적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도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아픔과 슬픔은 곧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힘들게 이겨나가야 하는 우리의 현주소를 이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 탄식이란 말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다. 탄식한다. 피조물도 탄식한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탄식한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도 함께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신다. 바로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집사로 세움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그 유대민족에게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쭉 해서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정확하게 구약에서부터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이스라엘 문지기 살아왔는지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손꼽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자를 여러분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구원자로,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누가 죽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 메시아를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던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찔림을.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을 변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깨달음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바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죽인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깨달음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그 복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돌을 던지는 그 폭도들의 위협 앞에 스데반 집사는 성령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약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폭도들이 스데반 집사를 끄집어서 성 밖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돌을 던져서 죽일 때도 스데반 집사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온수들 위하여 그 기도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스데반 집사님이 목숨이 다할 때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용기와 침착함과 사랑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스데반 집사가 봤던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저 거룩한 하나의 영광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탄식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죽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에게 보여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바로 그 주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서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용기와 침착함과 사랑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은 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못합니다. 사람의 소리 하나하나에 마음은 상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권면의 말을 듣고도 자기가 죄를 지어서 오히려 권면하는 그 성도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면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 세상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뉴스에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달려고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세상 소리에 들으면서 우리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같이 불안해하고 어떻게 살지? 이 세상 너무나 험악한 세상, 전쟁이 일어나는 세상,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빛이 되고 진리 되시고 위로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지면은 우리는 그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냐,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어떤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뚜벅뚜벅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인생길에 몰아치는 태풍과 바람이 있지만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푯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푯대 되신 주님이 나의 영혼의 닻이 되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을 향한 성령님의 탄식은 그리고 절대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성령께서 함께 탄식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기게 하십니다. 저도 수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몸이 너무 아파서 주일 예배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직장생활 너무 힘들게 오니까 녹초가 돼서 구역 예배를 가야 되는데 못 가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탄식하고, 야 성환아,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잖아.
널 위해서 모든 고난 당하셨잖아. 가봐야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보러 왔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배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을 때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그렇게 피곤한데도 딱 예배 자리에 가고 구역 예배 자리에 가서 찬양 부르고 형제자매들에게 교제하고 나면 언제 아팠냐? 언제 피곤했냐?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그렇게 죽겠다고 피곤하더라도 아까 거짓말이었냐고.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가고 나면은 힘이 막 펄펄 솟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탄식으로 그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께서 이기게 해주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탄식할 때 절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세상을 이기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장가도 못 가셨어요. 여러분 뉴스 보면은 저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몇십억, 그거 보면서 나는 뭐야 거지, 허탈감. 주님은 이 세상에서 집 한 채, 머리 둘 곳도 없는 것은 교회를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집 한 채도 없이 사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기독교 침례의 젊은 청년들 짝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가고 시집을 못 가고 그러면서도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뜻이라면 하지만 의니까는 짝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믿음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은 장가도 못 가셨어요. 평생 혼자였어요. 옆에서 이루어주는 와이프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의 기쁨의 온천이 뭡니까?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은 기뻐하고 자녀들 위해서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 자녀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죠. 12제자가 있었죠. 12제자 중에 한 제자는 은 30냥에 그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면서 품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는 양심에 찔려서 가서 또 자살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 십자가에 달릴 때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도 남지 않는 에로이 혼자 저 십자가에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버려지고 애롭게 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기었노라. 내 목숨을 주면서도 너희에 대한 사랑 내가 지켰노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주었노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나는 그 고난의 잔을 마셨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기었으니 너희에게도 내 생명을 주니 너희도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어라. 여러분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에 눈물 짓고 가슴 찢어지고 한탄하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는 그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김,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를 응원한다. 힘들지? 힘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 믿음의 경주 어렵고 힘들어. 하지만 힘을 내야 돼. 인내해야 돼. 포기하면 안 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해. 하고 먼저 구원받고 가신 그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를 보면서 격려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탄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려주시고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고린도전서에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 하고 40일 동안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약속하신 그것,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줘야 된다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내가 왜 죽었는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너희들은 이 세상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무엇입니까?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림하신 성령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성도들을 도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원의 그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성령께서 어떻게 임했고 성령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성령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들 속에 들어왔던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변화를 받고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고 어떻게 그들이 순교했는지 어떻게 그들이 승리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성령행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성령의 탄식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탄식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탄식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성령의 탄식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모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게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은 먼저 성령의 모심을 받아야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까지도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까지라고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뭐라고요? 선물이라 했습니다. 선물. 성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탄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가로되 각각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으라. 무엇을 얻으라고요? 먼저는 더러운 인생, 죄 짓는 인생, 이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구덩이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나는 구더기 같은 인생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벌구덩이처럼 드러나고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아멘. 제사함을 받는 자 안에만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주신 그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받으셔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임을 확신하십니까? 네가 가야 할 곳이 지옥이 아니라 나는 지금 죽어도 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내 갈 곳이라는 그런 영혼의 생명의 소명이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그 열매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면 먼저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음으로. 그러하면 거듭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나와 상관없는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맞습니까? 이제 주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주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받으신 여러분 가운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령님의 탄식을 받으시는 존재가 될 것입니까? 되셨습니까? 그런 우리는 존재입니다. 이제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나는 사람이 되셨음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기시고 또 승리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더러운 죄인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한 죄인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죄값으로 주님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영의 어려움, 혼의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조차 피조물조차 탄식할 때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께서 함께 탄식하시면서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령의 탄식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 신분을 잊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모두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